자,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 모시고 싶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 보니까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고 계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 같은데, 이런 귀한 분들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나 지난 못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쑥스러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은 이만큼이신데 피어는 조금은 적더라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왕족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왕처럼 호강하면서 사는가 하면 정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은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서 살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의 모든 인생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년의 권태기를 맞은 부부들도 없고 결혼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 질문들 가운데 그곳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이러한 질문지를 내놓았습니다. 당신의 만일에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살고 싶습니까?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대답이 나오는 가운데 독특한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골비였냐? 자, 이런 답을 한 사람 아마 그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기 인생이 지금 망가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계기와 결정적인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수님 잘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경을 비롯해서나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례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개인이 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만 해도 그 내용은 아마 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것도 모든 삶이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생의 놀라운 이야기들 정말 전부 다가 예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변화의 출발점이 일어나게 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예수가 사는 날이었고 내가 파산하는 곳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무사할 때 예수는 내 일부였고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내 앞에 밀려와 하루아침에 내 삶은 깨어진 난파선의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을 때 절망의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모순인 것 같지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자기 차를 운전하고 후진하다가 그만 차 뒤에서 놀던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그 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차 뒤에 있으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18개월 된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올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는 이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절망감이 찾아왔고 우울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끔 아내를 따라서 의무감으로 나아가 주었던 교회, 그 교회에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이언은요,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이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이 말은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절망의 끝에서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사건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아무 곳에 기댈 언덕이 없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말기암이 걸려 몇 달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릴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갑자기 돈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느낄 그때가 바로 끝이 아니라 그 절망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요, 절망을 만났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골짜기는 희망의 봉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끝자락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느라면, 그리고 오늘 초청되셔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절망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절망을 다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겐 절망이 희망을 만나는 희망의 시작점, 즉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계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요 절망의 깊은 마지막에 빠져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이 그 모든 또 자녀가 죽는 사건, 이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7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자,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을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하인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지금 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 주변의 무리는 조금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킨 기적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축제의 분위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 나인성에 나오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바로 죽음의 행렬이었던 거죠. 자, 12절 보니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은요, 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 즐거움의 성, 기쁨의 성으로 일컬어지는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즐겁기는, 기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이 있고 슬픔이 가득한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엎친 데 덮친다고 하잖아요. 자,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여자가 과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고독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래도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품 안에 자라고 있는 어린 아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이 아들을 보면서 희망을 꿈꾸고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이 아들이 살아갈 이유가 됐던 거죠. 그는 힘든 생활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다 이 아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미래와 소망이,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남편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결혼해서 살다가 두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한 이유가 바로 첫사랑의 여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까지 둔 이 첫사랑의 여인과 만나서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생각하면서 꾸리며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실한 권사님 입장에서 첫 번째 며느리에게 마음이 갔고 또 그의 손자 손녀에게 더욱더 마음이 갔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이 꿈인지 둘 사이에도 이 행복을 꿈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에 그만 금이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라고 해서 돈에 수중이 늘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 아이 자식에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빚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신이 그때 돈만 해주었다면 이 아들이 죽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자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아들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암이 발병되셔서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하시고 지금은 공주에 고향에 내려가셔서 몇 년째 요양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자살을 선택하는 거 아들의 장례를 집례하는데 저 자신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자살하는 아들에 대해서 장례를 집례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그 권사님의 마음이 저에게 온전하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더욱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건을 겪다 보니까 이 여인의 전부였던 아들마저 죽었다고 할 때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큰가는 능히 짐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로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 아픔과 슬픔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나인성 밖까지 길을 꽉 메워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여인의 인생도 이렇게 꼬여버렸나.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도 이렇게 꼬여버린 인생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되뇌이면서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나? 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면서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는 펴면 됩니다. 꼬인 것은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꼬여버린 인생을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슬픔을 당한 과부를 향한 주님의 터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 안에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의 헝클어지고 꼬인 인생이 풀려지고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창자까지 뒤틀리는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봐 주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파하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나를 아픔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절망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몰랐던 거예요. 자, 1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시신이나 관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시신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는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신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직접 그 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내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가 봐. 매일 죄를 짓는 나를 찾아오실 리가 없어.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인데, 나는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한 인간인데 나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과기처 장관을 지내셨던 정근모 장로님 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근모 박사는 젊은 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23세에 응용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 곧바로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되면서 세계적인 과학자 대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카이스트의 부총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는 과학자가 되었으니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믿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는 아내를 따라서 몇 번 교회에 나가준 것만으로 좋겠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10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부전증으로 죽어간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는 늦긴 했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신장을 하나를 떼서 이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부작용으로 신장 이식은 실패하고 아들은 계속 까맣게 얼굴이 타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자신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정근모 박사는 이에 절망합니다. 가장 뛰어나다고 추앙받는 과학자인 자신이 이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하나님이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아들 침상 곁에 있어도 자신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차라리 교회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끌려 교회에 가게 됐고 그 교회에 나와서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그 후로 정근무 박사는 뜨거운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수요일, 금요 차례, 구역 예배 등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음의 관 속에, 절망 속에 누워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유로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와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죽음의 자리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얽혔던 모든 문제도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되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내 끝이지만 우리 인생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시작점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초대되어 온 여러분들, 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절망의 끝에서 예수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니까 결과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말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말도 하면서 서로 껴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힌 이 어머니에게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을 주셨다고 합니다. 보낸 거죠. 이 엄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고 어땠을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여인은 깊은 절망에서 놀라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깊은 절망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절망의 끝이었지만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이 어머니는 누리게 됐던 거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과 청년은 평생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절망이 나타났습니까? 계속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가운데 예수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절망의 끝자락에 와 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를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은 청년이 살아나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고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것보다 예수님이 이 절망적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은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아들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러다가 아들이 살아나자 그녀의 삶의 중심이 아들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자, 아들이 죽게 되는 절망이 그녀의 삶의 중심, 무게중심이 아들에게서 바로 예수에게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삶의 무게중심이 아들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깨닫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절망은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빠져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 절망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절망이 물러가고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으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절망을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모든 분들이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